우리 옆 동네에, 그리고 우리 옆 동네뿐만 아니라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카톨릭 교회가 있고 성당이죠. 또 카톨릭 교회에서 독립되어서 개혁화해서 나온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당에 다니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카톨릭 교우들께서는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이러한 확신이 적고 자신이 없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고, 죽으면 천국은 성인들이나 공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는 못 가고 대신 연옥에 간다. 중간 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중간 단계 연옥에 가서 또 고생하며 고난 연단받으면서 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교황 제도가 극성을 부릴 때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면죄부 판매책이었던 탯젤은 심지어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연옥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앙이었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익히 익숙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거기에 맞서서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죠. 어느 날 루터가 지치고 낙심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놀라서 물어보죠. 여보, 누가 돌아갔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절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얘기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요. 당신이 그토록 지쳐서 쓰러져서 절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슴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믿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계속 우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절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나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 이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점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절망 끝에는 너희들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포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40장부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 66장까지의 말씀에는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40장 이후에 66장까지는 희망의 목소리, 아니 사실 전부가 처음부터 희망이었다는 목소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현재도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빛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희망의 음성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빛나고 있다. 이 사실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고와 느낌과 지식과 경험은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 계시면서 또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계시면서도 단지 한 부분인 하늘을 그냥 보좌처럼 걸터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표현이잖아요. 땅은 내가 다만 앉아서 발을 걸치는 발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아주 멀리 계시면서도 굉장히 미시적으로 지구촌에 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21세기 우리들을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들을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우주 전체를 지었다. 하늘과 땅 너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 나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까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소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폭력적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예물은 율법을 어기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가장 고약한 인간이네요. 살인자, 율법을 어기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미시적으로 지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은 초월하게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한눈에 일별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현재는 어제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예요. 하나님 말씀은 현재적으로 들려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지금 어떠한 근심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유혹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두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1절부터 4절은 현재도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빛나고 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냥 이 우주 전체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빛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해요. 그러나 그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에 정신없이 공격당하면서 모든 것이 끝날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호흡하는 인간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다운 예수님 차원의 모습으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우리가 떠나고 등지는 그날까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창조하고 계시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재창조하시는데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자유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인간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는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 1절부터 4절까지 끊임없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인간형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형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역사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2절, 3절, 4절에서 9, 9절절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았더니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오늘 이 유다 백성을 향한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2절 하반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떤다는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 말 언어 자체가 공포를 느끼며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훨씬 더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와 형상이 회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절대 떨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소를 잡듯이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멋대로의 제사이고 그리고 우상을 찬송하며 사는 모습.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 두려워하고 이건 정말 단지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이 말씀만이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기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나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대로 행합니다. 이 자세, 이 차원, 이것이 지금 되었느냐, 되어가고 있느냐. 이 시대에도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죄가 3절 앞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살인하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해 주냐면 3절 끝부분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렇군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잘 산다고 사는데 힘 있는 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그들에게 유혹의 현실을 주겠다고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과 과거와 또 앞으로 허락될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모든 환경과 일들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그리고 들려주신 대로 내가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는 너무나 분명하죠. 가지가지의 핑계를 여전히 찾고 있고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인정과 인기를 갈망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예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지구촌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지수, 예수님 믿고 산 세월만큼의 신앙 지수, 소위 영성 지수, 주님 만나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겉사람까지도 지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나의 판단과 계산과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초신자분들도 계세요.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 초신자분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깨닫고 계산한다면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까지 살면서 5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50%만 살아도 놀라운 수치예요. 물론 더 주님을 믿고 오래된 분들 가운데 60%, 80%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길을 선택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이니까 계산기를 들여보면 한 50% 정도는 나는 그래도 나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렇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그 퍼센트가 50%, 60%, 70%, 80%, 90% 갈수록 나도 환자인데 다른 사람도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아닌 사람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도 환자가 되도록
그렇게 침범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멀리서도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다음에는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고약함과 완악함을 생각하면 올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감동하셔서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정직하고 주님의 빛 앞에 비춰볼 때에 나는 정말 고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이 고약한 나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삼으셔서 창조해 주신 다음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온갖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게 바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이면서 현재도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빛나고 있다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희망이 있다면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인간을 창조와 재창조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1856년에 출생해서 1936년까지 살았는데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으니까 세계의 이 프로이트를 아는 지인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기금을 모아서 나치 정권에게 기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 프로이드가 망명할 수 있는 길을 가족과 함께 그 지역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 일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그가 맞닥뜨렸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영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고 결코 다른 곳으로 가기를 생각도 안 했지만 상황이 그 가족 전체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차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20년 넘게 이 프로이드 가정에서 하녀 생활을 했던 이 하녀가 마중 나와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그치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도 결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방향을 돌려 생각하면 정말 울고 싶었던 것은 프로이트와 그의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막막한 망명길에 올랐고 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이 현실, 그 앞에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 수가 없죠. 이제는 망명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강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녀는 울었던 것입니다. 하녀는 마침내 가족의 위로와 또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 아침에 한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의 그 정신분석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울고 싶을 만큼 고통이 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생각해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러나 우리가 다 울지 못하고 가슴 아파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대신 울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고 더 이상 울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26년 오늘 주일 이 시간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면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는 현재도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근거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보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알아보고 알려주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당신도 나도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있는 자를 다시 5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요?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희망을 보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수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6절에 그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희망은 알겠고 희망이 있다고 믿겠지만 원수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현실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더 이상 다른 절망의 목소리,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속임과 공격의 목소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일하게 이 희망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쉽죠? 이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 빛나고 여전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사야는 알아보고 있고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소명을 의미하죠. 우린 다른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를 대하든 청소년을 대하든 어른을 대하든 노인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알아보면서 점점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에요. 알아볼 때만 알려줄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뾰족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희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뾰족하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주님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나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나의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중국의 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리토생의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희망을 알아보는 사람이고 희망을 계속 알아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희망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매번 더 잘 알아보고 더 잘 알아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알려주는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단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26년의 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본래의 의미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나 오늘의 어연어로 표현해 보면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이 시대. 최근까지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적어도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금값이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금값을 환불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수억 원대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은 화학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상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 때에 그러면 점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알아보고 알려주는 사람은 결국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순간과 환경에서 알아봅니다.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 자신부터 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명령,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말씀하시는 명령, 이것만을 말하고 전달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아보고 알려주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주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고통과 또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알아보고 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겠어요? 어제도 절대적 시간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도 절대적 시간이었고 지금도 절대적 시간이며 미래에도 주님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명호흡을 이 땅에 걸어다니게 한다면 그때에도 절대적 시간입니다. 이 절대적 시간이 누구에게나 개인차가 분명히 있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것은 그 절대적 시간의 의미는 바로 주님과 나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동행하기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군인들처럼 유격 훈련한다고 주님과 동행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훈련을 통해 점점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적 생각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진행시키고자 할 때 주님을 믿어 제껴놓고 배척하지 마십시다. 이 절대적 시간은 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오늘 이 순간도 동행하는 연습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그 길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시야를 돌려서 가고자 할 때 이 절대적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는 연습의 장이고 내일의 미래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의 시간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다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인지 아시겠죠?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아마도 음식들이 모자라는 가정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아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수고를 했는지 음식이 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여러분 나중엔 그 음식을 어떻게 하죠? 꼭 처리해야 돼요. 다 잘 드셨지만 그래도 남고 또 남아서 다시 저장했다가 먹지만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죠.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쓰레기를 즉시로 처분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알아보게 하시고 알아본 다음에는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연습입니다. 결단은 그런 거예요. 나의 말, 그의 말, 나의 생각, 그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합리적인 생각, 불합리적인 생각,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조된 자요 재창조를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인되었고 알아봤다면 우리는 미루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우리도 알아보고 또 알려주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희망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